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7장 어제 본문에 보면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 정도로 이제 실망을 하셔가지고 반복하는 그 메시지에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않으니까 16절에 보면 더 이상 유다 백성을 위해서 내게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실망이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와서 자기들은 이제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떤 것도 성전 불패의 그 잘못된 믿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또 21절 요 앞에 있는 그 본문에 보면 희생 제물이나 번제물, 고기를 이런 거 태워 드리고 하는 것들 아예 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들이나 먹어라,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21절에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했는데 그 공동 번역에 이렇게 보니까 그게 더 마음에 와닿아요. 그 내용이 나 만군의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선언한다. 친교제에다가 번제를 보태어 바치고 그 고기를 처먹어라, 이렇게 그냥 번역이 그래요. 처먹어라. 근데 이게 더 하나님께서 당시 주셨던 말씀에 더 감정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그 본문 21절에 보면 재밌어서 새 번역도 이렇게 그 비교 성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이런 말씀하실 정도로 내가 그냥 아예 허락하니까 너희들이나 그냥 먹고 마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없는 그 제사, 또 행함이 없는 삶 가운데 오직 성전의 습관만 남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신 그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들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있는데 30절에 이제 시작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 세우면서 온갖 그런 추악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긴다고 한 것이 아니라 각종 우상들을 잔뜩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셔서 그 말씀하셨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고 집을 더럽혔으며라고. 정말 끔찍한 일이 이 정도 되니까 우상 숭배도 우상 숭배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 사실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사를 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냐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들의 수많은 액세서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지금까지 말씀 가운데 정말 바람난 배우자 기다리는 그 배우자의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흰놈의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거기에 자식을 불태워 제물로 삼아 드리는 역겨운 행위를 일삼았던 것을 31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골짜기예요. 이것이 바알의 우상을 세웠던 곳이고 도벳이라는 산당을 세워 그것에 자녀를 바치는 것은 요르단 쪽에서 생긴 그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우상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 의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도벳이라고 하는 곳 그 자체가 불사르는 곳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이 몰렉은 암몬 자손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래서
몰렉에게 제사를 지낼 때 자기의 자녀를 불태워드리는 그런 잔혹한 행위를 갖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위를 본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히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더 이상 흰놈의 골짜기로 부르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서 많이 죽을 것이니까 심판당하게 할 것이니까 죽음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것이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기 때문이라. 그 골짜기가 이제 죽음의 골짜기가 된다는 거고요. 그 골짜기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 성의 반대쪽으로 이렇게 게 거기가 이제 감난산 그 벳바게로 넘어가는 쪽. 그래서 그 동쪽이라고 주님이 오셔도 가장 먼저 오신다고 하나님 나라가 가장 먼저 이루어진다 그래서 유명한 그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 비석들이 있고 무덤이 되는데 그 골짜기가 정말 죽음의 골짜기가 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면 유다 백성들의 시체가 들짐승의 밥이 될 건데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33절에 보면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새들이 와서 짐승을 먹는데 쫓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멸망을 당하는 거죠. 다 붙들려 가고요. 남아있는 자는 죽고요. 좀 지혜 있고 쓸만하다면 끌고 갔으니까 사람이 있지 않은 그 상황 속에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결혼식도 없을 거고 기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의 어떤 무자비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건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에 가증한 것을 따르는 저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할 때 바로 그 모습이었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 때 그 모습이 될 거고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할 때 정말 성전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처절한 그런 순간이 그런 일을 징조를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도망쳤던 그리스도인들만 좀 살아남았던 거죠. 이런 철저한 심판이 임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8장 1절에 가서도 무덤에 묻혔던 왕들의 뼈, 지도자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 선지자들의 뼈, 예루살렘 주민의 뼈가 파헤쳐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 말씀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의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무덤에 묻힌 시신들과 뼈까지 파헤친다는 것은 아주 참혹한 모독과 수치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해와 달과 별들의 신, 즉 모든 우상들 앞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분토처럼 처참히 여겨질 것을 예고하신 그런 말씀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큰 고통과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3절 말씀.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 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시신을 꺼내서 이렇게 마저 태우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분에 사무쳤으면 이럴까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나라들도 우리 역사들도 그랬어요. 그 무덤을 다시 꺼내서 그 시신을 불태우고 그 뼈조차도 불태우는 그런 보복의 역사들이 있거든요. 처절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얼마나 분이 나면
잘못되면 뭐 그런 일까지 할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성경을 번역했던 그 영어로 번역했다고 위클리프를 그가 죽은 뒤에 무덤을 또 파헤쳐서, 영국의 역사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무덤까지도 파헤쳐서 위클리프의 뼈를 불에 태우는 그런 만행까지도 저질렀는데,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위클리프는 성공한 거죠. 믿음으로 산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였어도 전 세계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여 주겠다고 하는 그 성경 번역, 그 선교의 이름이 위클리프 선교회가 돼가지고 그의 이름을 기리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에는 그들의 이름이 감춰지는 거예요. 이름까지도 매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기회를 지금 쭉 주시는데,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그 구애는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의 표시죠. 누가 그렇게 외칩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외치죠. 그러지 않으면 뭐 조용히 가서 한번 심판하고 끝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참담한 죄, 참혹한 결말. 참담한 죄의 그 결과는 참혹한 결말이다. 우리 보네포 목사님께서 기독교 신앙이 이제는 성숙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성숙한 방식으로 대답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는, 성숙한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르심의 반응도 성숙한 방식으로 대답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정말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여전히 자기에게 복만 주시는 철부지 아이의 요청에 기계적으로 들어주는 신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실 때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매를 들여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시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 에레미야가 나중에 이런 심판의 예고는 했지만 그 결과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나 그 결과를 보고 불렀던 슬픔의 노래, 눈물의 노래, 그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처절하셨구나,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날마다 눈물로써 애가를 부르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새로운 것은, 아침마다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새롭도다 고백하는데, 지금 주님께서 이 철부지 아이와 같은, 그래서 우상만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껍데기만 있는 그 신앙을 가진 이 백성에게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저녁마다 저들을 불러주시고 저녁마다 저들을 경고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그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면 이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침 알라딘의 지니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만 뚝딱 나와서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돌아오라 할 때, 부르실 때 즉시 나가는 거고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마다 고백한 것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주님의 은혜 받을 때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숙한 방식으로 주님께 화답해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 7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내가 불렀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제사도 필요 없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아침마다 새로운 사랑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돌아갑니다. 주께 곧 나아갑니다. 그 순간마다 주님, 내가 은혜 받을 때요, 나의 구원의 날인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가 다가가는 이 새벽,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